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재미있는 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라. 하지만 모세가 건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넘어야 할 바로 역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백성들도 바로도 아닌 사실 모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여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씀이 들려줘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많은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말씀, 내 인생에 꽂히는 그 한 말씀이 우리 삶을 바꿀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한 말씀, 그것은 모세야, 나는 여호와야. 지금까지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은 꿈에서 현현하는 다른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간접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하늘에서 만났던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가 아니라 나는 내 눈앞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야훼란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건, 내 여호와 이름을 건 약속 6가지를 선언하시죠. 나는 너희를 반드시 빼내며, 난 너희를 건지며, 너희 모든 짐에서 속량할 것이며, 난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으며, 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며 그 땅을 반드시 내 손에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이제 다시 바로에게 가렴.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세, 그는 하나님의 이름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사실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진 것도,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진 것도, 자신의 마음에 연약하면서 다시금 굳건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바뀐 상황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약속은 받았지만 눈앞의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모세는 결국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찌 모세의 이야기뿐이겠어요?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하죠. 때로 감격적인 눈물도, 다짐의 찬양도, 결단도 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월요일 또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일상 앞에,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그 믿음의 발걸음이 아닌 과거의 두려움의 발걸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발걸음으로 옮겨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지만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의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족보입니다. 누구의 족보예요? 이스라엘의 족보, 즉 야곱의 족보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족보가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맥상 긴박한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모세와의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호와야. 다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긴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충분히 어색함이 느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순간에 가장 엉뚱해 보이는 이야기가 던져진 것이에요. 대화의 흐름이 끊겼어요. 문맥의 흐름이 끊겼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 족보의 이야기를 여기 잘못 끼워 넣은 것은 아닐까요? 혹은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를 통틀어 모세오경을 편집했던 많은 저자들의 편집의 기술의 부족함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맥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독특함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주는 강력한 의도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족보 안에 담긴 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족보를 보세요. 족보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애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루벤으로 시작해서 장자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진가를 보세요. 14절에는 루벤의 이름은 이러하니 시작됐고요. 15절은 누구를 소개해요? 둘째 아들 시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6절은 셋째 아들 레위를 소개해요. 자, 그러면 17절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넷째가 나와야 되는데 넷째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세 아들의 이름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특징이에요.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중에 누구에게 이 성경은 집중하고 있을까요? 바로 레위예요. 우리는 왜 레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 족보에는 또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족보에 사람들의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열거하는 중에 특별히 그 생의 마침표를 찍었던 나이를 언급한 독특한 사람들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됐던 나이는 바로 레위예요. 자, 16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십시오.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레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레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러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어져요. 17절에 게르손부터 쭉 소개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특별히 나이를 언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고핫이에요. 18절입니다. 18절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고핫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리고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의 아들이었어요. 4명의 아들 중에 나이를 언급한 아들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므람이에요. 20절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친 이름들을 보십시오. 12아들 중에 레위, 그리고 레위 아들 중에 고핫,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 그렇다면 아므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자, 20절에 아므람의 정보를 들려줍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래요?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이 족보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는 아론을 향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은 또 아론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문맥을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의 긴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대답했던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문장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않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자격 없는 제가, 정함을 받지 못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격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가운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 붙들려진 자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속했던 그 레위 가문은 장차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제사장 나라가 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족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니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사람이야. 이어지는 7장 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처럼 만드시겠다요? 신으로 만드시겠대요. 여기서 신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이 신이라고 불렀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짐승을 신으로 여긴 것처럼, 태양을 신으로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그와 같은 엘로힘으로 만들 거야.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말씀을 붙들린 사람, 나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대언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는 나의 대사가 되게 할 것이야.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례 받지 못한 부정한 입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야.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나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전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때는 제가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은퇴했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누가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그 규정은 누구의 규정입니까? 병이 들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머리가 희끗해지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은퇴하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의의 기준은, 규정은 정말 합리적인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나는 내가 만난 환경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처한 여건이 나를 정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의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라고 거울 앞에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저 열국에서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예야, 이삭의 후예야, 야곱의 후예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선택된 이 족보의 이야기가 유다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족보가 써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지난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새로운 born again 거듭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졌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 앞에 부딪힐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실이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정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전개되는 문맥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한번 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의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데자뷰입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이 모세의 똑같은 항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모세가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6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그때 모세가 항변을 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면 척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지.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번이나 항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모세 입장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아유, 하나님,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참 사람 곤란하게 하시네. 그냥 처음에 못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그냥 알아들으시고 다른 사람 찾아보시지 뭘 이렇게 자꾸 저에게 재촉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반복하여 질문하세요. 저는 이 대목이,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가 빈 그물을 가지고 저 게네사렛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아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아니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맞니? 아유 맞다니까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집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꼭 3번 정도 물으셔야 속이 시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집요함, 하나님의 집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왜 또 질문했을까? 이 족보까지 들이댔는데도,
여전히 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움찔대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모세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조심해, 만지지 마, 뜨거워, 위험해. 그러면 아이는 엄마 말씀 한 말씀이면 충분히 순종합니까? 아니죠. 기어코 만져서 손을 대거나 기어코 하지 말라는 그 일을 범해서 야단 맞죠. 그러면 엄마가 내가 한 말 했는데, 내가 한 번 너에게 말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체벌합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다시 말합니다. 거봐, 위험하다니까, 조심해야 해. 엄마의 이야기는 그 아이가 커가는 동안,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그때까지 엄마는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왜요? 엄마의 집착인가요? 엄마의 집요함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의 약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가 모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알지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아멘하여 지팡이를 들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큰 목소리로 기도도 하고 찬양으로 다짐은 했지만, 사실 가정 앞에서, 자녀의 현실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선 다시 꼼짝하지 못한 나의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만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 자리에서 멈췄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잘 하시게 오늘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재촉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오늘의 삶의 앞에 두려움이,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힘든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때 여러분 대답하시면 돼요.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줬지만 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셋째로 나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7장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 왕 앞에 다시 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아, 내가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거든. 바로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너희가 보낸 하나님이 맞다면 내 앞에 이적을 보여봐. 그러면 그때 말이야, 아론 네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멋있게 던져. 그러면 돼. 하나님은 장차 이루어질 시나리오를 주셨어요. 각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각본대로 모세가 응수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봐. 자, 그때 하나님의 각본대로 아론이 당신의 지팡이를 던지는 장면을 한번 본문 속에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10절이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뭐가 됐대요? 뱀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대로 했더니 야, 신기하네. 뱀이 또 되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아마도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는 이제 그러면 저 꼼짝없이 바로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지.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을 보세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자,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가 흉내를 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궁금해지는, 과학적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뱀이 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니,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게 진짠가 아니면 속임수였는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 12절의 결론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사단은 흉내를 근사하게 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짓 권세를 삼켜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모양은 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유혹과 흉내로 우리를 마음을 현혹은 시킬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흉내를 냈지만 아론의 뱀이 그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로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그 장면도 보세요. 13절입니다. 13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의지대로 행했던 결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이 모든 여정은 모세와 아론의 자의적 행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 어려운 100%예요.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갈등이 있었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와 앞에서 행했던 모세와 아론의 이 모든 믿음의 결과는 결국 실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뿐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았지만 에라 모르겠다, 주신 말씀대로 해보자, 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황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달라져야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확한 실패에 대한 모습 아닙니까? 아니에요. 13절 마지막 9절 때문입니다. 자, 13절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거기 밑줄 쳐보세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예고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듣지 않고 바로가 완악하고 그 기적이 보여줘도 꿈쩍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모세에게 했던 하나님의 대화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7장 3절과 4절.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유념해서 들어보세요.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실패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아론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 해석은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념하십시오.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해석과 우리 삶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나의 해석을 믿음의 결과라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난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하나님의 결과라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마주한 보이지 않는 상황, 바뀌지 않는 상황은 모세와 아론의 해석처럼 실패했고 좌절이고 그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너의 해석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오늘 바로에게 보인 표적은 바로 장차 이루어질 전체 출애굽기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내러티브의 복선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뱀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애굽 왕이 쓰고 있는 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코브라가 연상될 것입니다. 그 코브라가 머리에 달려 있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코브라는, 그 뱀은 바로 왕의, 애굽 왕의 권위의 상징이고 그리고 바로가 섬기는 신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 뱀을 누가 삼켰어요? 하나님의 뱀이 삼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이 모든 이야기에 온 열국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의 권세가 너를 짓누르고 너는 바로 앞에 꿈쩍을 못한 나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니야, 틀렸어, 잘못된 해석이야.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지금도 현존하신 야훼인 내가 그를 삼켜버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몇 주 뒤에 살피게 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 홍해 마지막 끝자락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 뒤로 하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그 물이, 홍해 물이 그들을 덮은지라, 바로 삼킨지라 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애굽과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삼킬 것에 대한 이야기의 복선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막힌 나비 혹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선은 아닐까요? 오늘 잠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내러티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 속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 모퉁이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모세여,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걸음을 뗄 순간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마주한 우리의 상황은 어쩌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는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저의 입술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믿음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열려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나의 큰 상급,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3번도 10번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 오늘도 내 삶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에 있어.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그 삶, 모세가 고백했던 삶, 하나님,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3번도 10번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나님 독려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용기를 내며,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초라함을 보았던 모세에게, 아니야 모세야, 누가 너를 그렇게 정의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엘로힘 같은 존재로 내가 바꾸어 줄 거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신과 같이 여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감히 나를, 티끌과 같은 나를, 재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다운 믿음으로 사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약속하신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뱀이 세상의 뱀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